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마음에 두신 그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생각과 뜻을 품으시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써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뜻은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거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도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금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때의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17장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오늘 17장 6절이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상징하고 계시고 반석이 깨진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치다라는 의미가요. 반석을 치다라는 의미가 때리다, 쫓아내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할 때에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낙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예.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죽으시는 예수를 성경에서 이 바위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반석을 추르라고 합니다. 예.
추루를 이제 저희가 명사로 봤을 때는 절벽, 바위, 뭐 둥근 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자주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바위 뒤에 숨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그렇죠? 그 반석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동사로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속박하고 한정하고 공격하고 장악하고 포위하고 괴롭히고 애워싸고 또 포위를 당하고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그물 안에 갇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위 반석 가운데 피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물 가운데 갇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반석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반석은 깨졌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것이죠. 예수 안에 갇힌 자들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포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단어가요 재밌는 것이 제가 정말 이걸 꼭 오늘 띄우려고 했는데 못 띄웠어요. 단어가 추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처음이 이제 차대라는 글자, 치읓 발음 나는 글자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낚싯바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바부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시작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낚아서 완전히 포위해서 하나님의 시작이 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반석 가운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주셨습니까? 페트로스, 곧 페트라, 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는 가두는 의미, 또 낚아서 시작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죠. 근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도 그 첫 번째 내려온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죠. 오늘 처음에 만난 이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처음에 주어진 그 돌판은 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친히 고백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을 많은 사람에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본인께서 죽으러 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의 깨어짐이고 반석의 깨어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몸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옆구리로 창을 찌르자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다. 그러면서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정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뭐냐면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말씀해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깨어짐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그 깨어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곧 육체의 죽으심. 근데 그 보혈은 그 피의 의미는 원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피로써 경험하는 것이고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수의 강,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사도들의 말로써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 같이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때 말씀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왔을 때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때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그 광야에서 마셨는데 그것은 곧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죠.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머물러 있는 예수는 깨지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 그 죽음 가운데서는 나의 영원하지 못한 육체의 죽음이 함께 연합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생명수, 곧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생수의 강, 그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상태는 어떠한 자들만 경험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한 자들. 그분의 깨어지심 가운데 나도 함께 깨어진 자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깨어지심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어떠한 다른 우리의 정욕적인 원함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석은 깨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우리를 그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그분의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에만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반석으로 나오는 생수의 강까지, 그 물까지 마시고 경험하는 자들이 온전한 거듭남의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뜰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석의 쪼개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까지 마셔야지 곧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는 그것까지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생수의 강을 반드시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민수기서 말씀 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반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이 전까지 출애굽기에서 나왔을 때 말씀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반석,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쳐서 깨뜨려서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왔던 것을 마셨던 경험. 지금 민수기서의 반석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두 번째 반석,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석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때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12절 가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혼을 내시죠.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전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때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20장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두 번을 쳤습니다. 그 두 번 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누가 물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팡이 잡고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돼? 또 내가 해야 돼?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들어간 것이에요. 모세의 의가. 자신의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두 번 때렸습니다. 이 두 번 치다라는 의미가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파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파암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심하게 근심하고 고민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파암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두 번 쳤는데요. 이 두 번 칠 때 모세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이 단어를 통해서 읽어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암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심히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세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두 번 칠 때 모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함이 없고 번민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데 이미 내 손은 그 일을 막 하고 있는. 왜 내 마음이 너무 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이 오늘 모세가 두 번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지금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하고 있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모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고 번민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그때 하나님이 아까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책망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다음 PPT 있나요? 이거 아니네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이냐면은 세워주다, 지탱하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을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 세우고 양육하고 확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혼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세워짐을 입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맨날 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면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때, 이때에는 더 이상 반석이 깨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앞에서 깨졌어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지 절대 두 번 죽으시지, 다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이미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음. 맨날 앉아서 주님의 죽으심만 묵상합니까? 그것이 그 다음은 무엇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마른 땅이었던 내가 잘 경작되어서 세워지는 것,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장성된 분량으로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우시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만난 두 번째 반석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반석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아까 처음에 치다라는 것과, 아까 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죽이고 살해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치다였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치다는 같은 치다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곧 반복된 희생 제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그 다음 누구 안에 일어날 일이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다음에 더 영원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것이.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인된 자들,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자들만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명령할 수 있나요? 우리 종된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건져 내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명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생명도 받아내는 것이고 능력도 받아내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어디를 추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번제단에서 죽으셨던 예수만 추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흔적이 이제 고스란히 내 안에 새겨져서 나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다음의 길을 가지 않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터쳐 나오는 그 생명수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의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반석을 쳐서 흘러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반석으로부터 명에서 하늘로부터 쏟아 나오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나라와 능력과 그 하늘의 모든 보화와 같은 생명으로 그 충만함이 오늘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다음을 가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을 때릴 때 예수님 죽으셨으니 제가 또 그랬네요. 예수님 또 죽으셨으니 제가 또 그랬.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게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수의 강에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쇠하지 않게 하시는 진짜 능력의 생명의 강줄기라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히 마시고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 앞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15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요 하늘에 별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별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별이죠. 이스마엘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자손을 두 가지로 약속하시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래알 같은 것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율법, 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땅의 것들을 약속하시는 육체의 자손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별은 왜 별입니까? 빛이 나니까 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무엇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까?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7 금초대 다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7 금초대는 7 교회를 곧
빛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떠한 자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자손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별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아는 자들은 누구의 믿음을 받은, 상속받은 자들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보시면 막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유다서에 보시면은 별들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하죠?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맞춰요? 육체로 마친 자들. 곧 배교하고 변질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것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 계시록에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동방 박사들이 무엇 보고 예수님에게 인도함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빛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빛이 이 땅에 오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짐을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넷째 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만듭니까?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란 곳에 하늘의 천체가 생기니까 무엇이 생겼죠? 이 땅은 계절이 생기고, 날씨가 생기고, 일자와 때와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시간이 생겼죠. 여러분, 하늘의 천체가 없으면은 땅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계절도 없죠. 하늘의 천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는 뭐냐면 질서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계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계절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고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늘에 천체가 없으면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광명체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절이 생겼을 때 그 계절 안에 무엇을 넣어두셨을까요? 절기들을 넣어두셨어요. 땅에요, 계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는 전부 다 어떤 절기입니까? 심고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죠.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따라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 절기 그대로 따라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 6월절은 무엇하는 절기죠? 땅에 심는 절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땅에 심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 되시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나중에 그 장막절이라고 하죠. 모든 곡식들을 걷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가 딱 생기니까 무엇이 땅에는 계절이 생겼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움직여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두운 세상은 누가 비춥니까? 교회가 비추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나타내며 비춥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누구에게 인도함 받았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들은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모든 그 계절이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심는 계절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거두는 계절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땐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 빛은 이제 누가 넘겨받는 것이죠? 교회 된 자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 혼자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영원한 참 빛과 생명을 누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교회에게 넘겨주시기, 교회된 나에게. 그 예수님의 빛은 무엇으로 넘겨주셨습니까?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참 빛이 되려면 어떠한 것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요 막 계속 뭐 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거했을까요? 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좋은 선생님의 말을 들었죠. 듣다 보니까 슬슬 뭐가 올라와요? 열이 받죠. 자꾸만 하늘의 말을 하시니까 요셉이 미움 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왜 죽인 것입니까? 그분의 말을 어디 안에? 내 안에 넘겨받기 위해서 찔러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석은 왜 우리가 깨뜨렸다고요? 모세가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그렇죠? 백성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율법의 돌. 거기 아무리 피해도 숨을 수 있습니까? 돌이 깨져야 숨죠. 영원히. 그분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우리 인류는 나는 그분을 찔러 죽인 자가 되었습니까? 가인 같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빛을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좀 이따 나누고 우리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에 더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리 언약하자. 우리 이 방법으로 언약하자. 내가 그 영원한 그 별들 자손들 그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교회를 너 자손에게 약속할 것인데 우리 이렇게 이 방법으로 언약하자.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멘. 우리 이 방법으로 하자. 내가 너와 언약할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언약할 것인데 이렇게 하자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3년 된
재물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년이라는 것. 이거 3년을 이해 못하면요, 그냥 아브라함과 약속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3년을 이해 못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 3년이 뭐냐면 샬라시라고 해서 세 번째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다. 세 번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냐면 여기 써져 있죠. 첫 번째는 다 그림과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안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엇으로요? 모양과 그림자, 곧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보여주셨던 것을 누가 친히 이루시죠? 구약에 열심히 동물들 맨날 잡아가지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막 하는 것들 보여주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알았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면서 직접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누구에게? 나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된 염소, 암염소, 순양, 이러한 당시에 이 제물을 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 이거 지금 희생제사 드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것으로 네가 가져와라는, 취하라라는 의미죠. 세 번째 것으로 취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것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 번째, 성경 모든 역사는 다 나한테까지 오면은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것으로 내 안에 취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거 다 뭐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다 뭐예요? 가나안, 지성소 가면 다 누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내 안에.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어진 약속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고 누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주신 것입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완성하실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옳은 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옳은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넘겨받은 자들은 빛도 진리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명에서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은 세상은 그 영광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체의 눈은 이 땅에 있는 태양 빛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봅니까?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대로.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단 하나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이 안에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진리 안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 안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으면 어디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고 생각합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내 생각으로 번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진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겠다 하신 것을 잘 넘겨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넘겨받는 것에 능력이 있죠. 오늘 그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그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없나요 혹시? 네, 있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빛, 그것은 푸오스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미라는 언어에서 왔어요. 뭐냐면 알게 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말하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누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죠. 어떠한 자들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진리를, 그분의 말을 넘겨받은 자들이.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별들이 땅에 다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땅으로 찍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도 빛이죠. 영광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에서 온 단어입니다. 생각. 우리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머리에서 불이 반짝반짝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 그려도 아이디어 떠오르면 옆에다 뭐 그려놓죠? 같이? 전구가 띠용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 관점이 다 뭐냐 하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생각을 빛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영광을, 어떤 생각을 영광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각과 그 모든 뜻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그러면서 독생자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우리가 기존의 영광을 무엇으로 많이 생각했죠? 내가 이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영광 받으소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생각이 다른데.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내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까 반석을 때릴 때 모세의 생각이 들어갔죠. 자기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이 뭘 체크하시는지 그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넌 나의 빛이다. 무엇으로부터 그분과 생각이 같아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비유를 나타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친절하게 내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가 말씀을 하늘의 것을 나타내서 너에게 주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거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비유가 진리로 너에게 들려주고 있니? 그냥 각자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생각을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뭐 누구의 공부 가르칠 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나가서 딴소리하고 다른 답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냐면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왜? 이제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누구에게 넘겨주려고요? 우리에게 넘겨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우리 살리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오셨어요. 지금 그것을 잘 전달해주고 계신 거죠. 그때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주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이 그 양원전부터 그 빛됨으로 완성될지 안 될지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도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첫 번째 99마리의 양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99마리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주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깊이 다룰 것입니다. 99마리 중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꼭 100명 중에 한 영혼일까요? 100이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다 예수 놓친 것이에요. 예수 잃어버렸잖아요. 이 당시에 다 율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희생제물의 양을 찾아와야지 뭐가 완성이 되죠? 100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리 장수해도 몇 년을 못 살아요. 1000을 이루지 못하고 다 900 몇 세 때 다 죽어요. 그 1000은 언제 이루어지죠? 1000년 왕국. 네. 다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너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이 잃어버린 양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근데 열심히 전도 집회에서 잃은 양 운동도 좋아요.
전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느냐로 무엇이 달려 있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22장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 전하시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로 2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요. 무엇 놓고요? 말씀 놓고요. 말씀 놓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내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말이 많죠. 근데 말씀 보다가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도저히 머리가 안 들어간다.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냐면요. 골방에서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진리 안에서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과정이 없는 크리스천은 어떠한 크리스천입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마리아가 자기 생각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순간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마리아가 모든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서 하나로 합쳐지면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삶의 거룩한 역사들을 다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아십니까?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말씀이 다 껍데기로 써서 능력 없는 가라지와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에 관한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많이 간추렸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풍성하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4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 호나 어디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모의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무엇을 내 영광이라고 하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모의들을 자꾸만 어디로 끌고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골방 안에까지 다 끌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귀한 곳까지 다 무엇 가지고 들어오냐면 세상의 모의들, 세상의 집회들, 그 모든 수많은 곧 소의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리는 내용들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왜 주셨는지 그 풍성함을 알아서 이룰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분의 역사도. 그렇죠.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분과 그분의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분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요. 고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엇 하십니까? 계속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쉬지 않아요. 넌 그때 거기 있었느냐? 그것을 봤느냐? 내가 어떤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니?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내가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떻게 들려오냐면요, 처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 문득 그냥 어떤 희미하게 들려와요. 하나님이랑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말씀 안에 일치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상황과 때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말씀을 꽂아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걸러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바로바로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영혼 딱 만나면 그 영혼에 보여지는 상태가 내 안에 걸러질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무엇이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확 떠오르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저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매주 경험합니다. 모르는 말씀 물어보면 그날 아니면 그 주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100%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곧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곳은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 하나,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와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진실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질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시게 짜고 딱 닫아놓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 제 기분 나쁘세요? 나 앉혀놓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나눠져야 하나 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저는 많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소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 그래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능력을 진실로 경험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도 보였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진리를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받아야죠, 여러분. 지금은 받는 시대입니다. 받아서 누려서 다스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을 우리는 가지 못합니까? 생각만 하나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내 지팡이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죽어 주셨으니,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것을 끌어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분과 소통하시고 마음껏 끌어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